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을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 중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레미 레프크니 쓴 소요의 종말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21세기에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접속이 강한 교회, 접속이 강한 민족, 접속이 강한 나라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속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호텔의 휘트니 센터는 비싼 회비를 내야 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좋은 운동기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거기에서 운동할 때에 쾌적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천문학적으로 아파트 값이 쭉쭉 올라가는 곳을 보면 역시 교제권이 좋은 곳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점점 접속의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높고 귀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접속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접속할 때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군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찬송과 축제 날입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구주란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예수께서 죄악에 물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구주가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는데 이 일은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통하여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땅에서는 기쁨이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는데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은 특수 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죄악과 어둠에 빠져 사망을 향해 가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큰 뉴스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어린 유치부부터 유초동부, 또 이제 후에는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을 바라본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랄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랑이, 순사,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울거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동네 어른들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호랑이가 온다, 순사가 잡아가, 귀신 나온다, 뭐 이러면서 겁을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호랑이, 순사, 귀신이 제일 무서운 줄 알고 자랐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말만 듣고 무서워했고, 순사는 긴 가죽 장화에 긴 칼을 허리에 차고 말을 타고 다니기에 무서워했고, 더 간담이 서늘한 것은 귀신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상여집 지나가면 귀신이 나온다는지, 공동묘지에 가면 깊은 밤에 하얀 소복한 여인이 울고 있다는 등,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귀신이 문 밖에 서 있다는 등, 이런저런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날에는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밖에 있는 변소도 못 가고 소변을 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지요. 호랑이나 경찰이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겁나게 하는 것은 유기범이라든지 질주하는 자동차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 조심해.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마. 모르는 사람의 차는 타지 마.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마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공포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을 주시니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인류의 소망이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찬송가 96장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증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심으로 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마구간에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에 누우셨어요. 구유통에 누우셨어요. 바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에 성탄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큰 성전인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문도 얼마나 작게 만들어져 있는지 사람이 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탄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설명해 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큰 교회에 교회 문을 작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만들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겸손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문을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들을 듣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에는 의인들이 너무 당당하다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도도하다는 것이에요. 병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활개친다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다는 거지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못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못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평화의 삶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2023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기쁨을,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사건이 이번 성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